창세기 35장입니다. (16절에서) (22절까지) 읽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죄송합니다. 18절 있습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서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컬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아멘. 감기는 안 걸렸는데 기침이 나. 지난 주일날 신앙생활의 목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까? 구원은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그 순간에 받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목적은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옳은 대답이 아니죠. 신앙생활의 목적, 축복입니까? 신약 성경, 구약은 좀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신약에 와서는 축복에 대한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축복받으라는 그런 말씀도 없습니다. 그것은 신자들의 그저 소원일 뿐인 것입니다. 능력이 크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라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은 무시하고 무조건 이 고난을 없애달라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도 올바른 그런 신앙생활이 못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기도 하고 깨우치시기도 하고 고난에 우리에게 유익을 많이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구원받으면 다 천국 가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기 위해서 나는 예수 믿는다 말한다는 것도 잘못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생각 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느냐 하면 천국 가기 위해서는 공로가 있어야 된다. 공로 없이 천국 못 간다. 교회 봉사 잘해야 되고 또 교회 일에 하나님의 일에 충성해야 되고 뭐 선한 일 많이 해야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 천국 가는 데는 예수 믿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간혹 청년 가운데는
연애가 목적인 사람이 있죠. 교회에 나오는데 연애가 목적입니다. 교회에 오니까 아주 마음이 착하고 예쁜 아가씨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연애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그런 청년도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연애당이라는 그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연애를 목적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진짜 신자가 아니고 가짜 신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잘 나와가 믿음 생기고 그렇게 해서 같이 교인 예수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아름다운 일입니다.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구원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연애도 아니라면은 교회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일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하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성숙한 신앙 인격, 그것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성숙한 신앙 인격의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인격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앞에서 우리가 말한,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은 저절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굳이 달라고 그냥 몸부림치면서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적당하게 다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헤브론으로 가는 길입니다. 헤브론으로 가는 길. 성경 지도 좀 보여주세요. 바탕 화면에. 나왔나? 예. 여기 보시면은 제일 위에 보면 바단 아람 있죠.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죠. 예. 제일 위에 동그라미 바단 아람 적혀 있습니다. 저기가 이제 강이 두 개 갈라졌죠. 하나는 유브라데 강, 하나는 티그리스 강. 그 지역을 그 강이 두 강이 만나는 그 밑에 좀 거기에는 갈대아 우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예,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고향이 바단 아람이죠. 거기 외삼촌 거기 살고 있었습니다. 형을 피해서 야곱이 바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다가 20년 후에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느냐? 고향. 자기 고향이 부모님이 사는 곳이 제일 밑에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 목적지입니다. 그렇게 바단 아람에서 출발해가지고 미스바 가는 곳에 왔죠. 이 미스바는 여 밑에 베냐민 지파가 사는 그 지역에 예루살렘 그 지역에 미스바하고 다르죠. 이름이 미스바가 두 군데 나오는데 저 위에는 길르앗 미스바입니다. 길르앗 미스바에서 거기에서 이제 다시 어디로 가느냐? 숫곳이라는 곳에, 밑에 숫곳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여기서 한 1년 정도 머물면서 자기 집을 짓고 또 짐승 가축에 우릿간을 지었다. 이 숫곳이라는 말의 뜻이 우릿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좀 오래 머물면서 이제 형을 어떻게 만날 것이냐, 에스를 어떻게 만날 것이냐, 작전도 여기서 짰습니다. 짜서 이제 브니엘 하는 곳에, 여기는 야복강입니다. 야복강 건너기 전에 조그마한 마을에 브니엘에서, 강가에서 하나님, 형 에스를 만나도 우리가 해를 당치 않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밤새워 혼자 간절히 기도했죠.
기도하다가 누구를 만났죠. 누구를 만났습니까? 천사를 만나서 그 천사한테 자기의 간절한 소원 좀 이루어 달라고, 형을 만나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고향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천사와 또 씨름을 했잖아요. 씨름을 했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네, 야곱이 이겼죠. 야곱이 천사를 이겨. 실제로 야곱은 천사를 이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천사가 일부러 져준 거죠. 그런데 천사가 그렇게 씨름하고 막 매달리는 그 야곱의 어지를 쳤다고 했습니다. 어디 쳤어요? 환도뼈 쳤다고. 근데 우리 성경 번역된 새로 나온 성경에 보면은 환도뼈가 아니고 허벅지 관절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벅지 관절이나 환도뼈나 뭐 같은 모양이죠. 그런데 그렇게 쳐서 그만 이 뼈가 위골이 됐다. 뼈가 위골되면서 야곱은 그때부터 절기 시작했다. 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야복강을 건너서 이제 에서를 만납니다. 형 에서가 거기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에서를 만나러 가기 전에 가면서 대회를 지었죠. 긴 대회를 지었는지 제일 앞에는 그 야곱의 여종 둘이잖아요. 여종들하고 여종들 자녀들하고 제일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진으로서는 레아와 레아의 자녀들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갔어요? 라헬과 라헬의 자녀. 그때는 한 명밖에 없어요. 요셉하고 라헬하고 제일 끝에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자기 혼자 뒤따라 가도록 그런 대회를 만들었죠. 그런데 이 대회는 무슨 순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야곱이 사랑하는 순으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라헬과 요셉이니까 제일 뒤에, 거기 제일 안전하고, 두 번째는 이제 레아와 자녀들. 그 다음 제일 먼저 선두에는 야곱이 치면 어때요? 에서가 와서 치면 뒤에는 다 도망갈 여유가 좀 생기죠. 네, 그런 식으로 대회를 지어서 건너가게 하고 가게 했는데, 막상 형 에서가 와서 만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에서가 해치지 않고 오히려 동생을 환대한 거예요. 반갑게 맞아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서로 다 화해하고 이제 형이 먼저 가라고 하고 내가 뒤따라 가겠다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음에 어디 갔어요? 세겜에 갔어. 세겜성에 가서 무슨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네,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 그 일로 인해서 이 세겜성 추장 집안의 남자들 다 죽여버리는. 누가 죽였습니까? 네, 야곱의 아들, 두 번째 아들과 세 번째 아들입니다. 두 번째 아들 시므온, 제일 위엔 루벤이고 장남 시므온과 레위, 이 둘이가 칼을 들고 와가지고 막 그냥 할례받아 고통당하는 사람 남자들 다 죽여버려. 그 일로 인해서 이 야곱은 몹시 두려워서 떨었다고 했죠. 왜냐하면 틀림없이 그 세겜성의 사람들이 군사를 만들어가지고 이 야곱을 치러 곧 올 테니까, 오면은 뭐 당할 수가 없어요. 숫자적으로 뭐 비교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다 죽게 되었다고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네가 두려워하는 그 세겜성 사람들을 너희를 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주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자기 하나님 앞에 베델에 올라가서 이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제사 지내려면 그냥 갈 수 없고, 자기 가족들이 갖고 있는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땅에 묻고,
그리고 몸을 정결케 하고 그렇게 가자. 이렇게 해서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앞에 내용들입니다. 베델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집은 무엇입니까? 교회죠.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에 오기까지 야곱은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 베델부터 이제 헤브론까지 그 길은 이제 개인적인 신앙생활과 더불어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졌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야곱의 목적지가 어디라고 했어요? 야곱이 가는 목적지 헤브론입니다. 그러면 헤브론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헤브론의 뜻.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 했는데 헤브론의 뜻은 친교, 교통하는 뜻입니다. 친교, 교통. 그러면은 이 헤브론의 영적 의미가 뭐냐?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교통하는 것, 혹은 친교하는 것, 교통하는 것. 이것을 헤브론의 영적인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교통하며 사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연합이 되어져서 교통하며 사는 이 사람을 뭐라고 해요? 성숙한 신앙 인격자다.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숙한 신앙 인격 가진 사람. 그러면 오늘 베델에서의 그 야곱은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아직 못 됐죠. 많이 신앙이 이제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실험한 이후로는 신앙이 크게 눈뜨게 달라지긴 했지만, 그렇지만 베델에까지 온 이때 신앙은 아직 성숙한 그런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돼? 헤브론까지 가야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베델에서 헤브론까지 가기까지 이 야곱은 두 사람을 잃게 됩니다. 두 사람. 첫째 누구를 잃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라헬을,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게 되고, 또 한 사람은 베냐민, 이 야곱의 장남 베냐민을 잃게 됩니다. 이제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6절.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덕남하느니라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베논이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아들 낳다가 자기가 죽으면서 지은 이름이에요. 슬픔의 아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이름을 바꿨습니다. 무엇으로? 베냐민으로. 베냐민은 능력의 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능력의 손으로 뜻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야곱은 아내가 4명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명 중에
야곱이 사랑한 아내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가 누구냐? 라헬입니다. 라헬을 제외한 3명의 아내는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얻게 된 그런 아내들입니다. 사실은 이 배후에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야곱은 원하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들 12명 낳아가지고 12지파 하나님이 만들 계획을 갖고 계셨으니까. 우리 본문 근방의 앞뒤 이래 보면은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 곳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외삼촌 집에 살면서 야곱이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외삼촌한테 이야기했더니 지참금 대신에 7년 동안 나한테 봉사해라. 우리 집에서 봉사하라. 그러면 내가 라헬을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7년이 끝나고 결혼식을 올렸는데 첫날 밤에 외삼촌은 라헬 대신에 레아를 방으로 들여보냈다고 했죠. 그날 밤에는 모르고 밤일을 치렀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한테 항의했더니 우리 풍습은 언니를 놔두고 동생이 먼저 가는 법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또 라헬을 원하면은 7년 더 봉사해라. 그렇게 해서 7년을 더 봉사해가지고 14년 동안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봉사했습니다. 그러면 이 라헬 한 여자 자기 아내 얻기 위해서 14년을 그냥 아무 보수도 없이 가서 일했다 하는 사실은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한 대로 숫곳에서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만날 작전을 짰다고 했죠. 맨 앞에 여종들, 그 다음에 레아, 그 다음에 라헬 이런 진을 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라헬과 라헬의 아들을 제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라헬이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나도 독립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언제 가진지 알아요? 언제 가졌는가 하면은 요셉을 낳았을 때.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아이를 낳게 되니까 나도 이제 독립을 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랑하는 아내가 아이 낳고 했는데 이제 맨날 이 집에서 종살이하고 살아서 되겠나? 독립해서 나가서 살아서 이제 나중에 재산 모아가지고 라헬과 아들한테 물려줘야지. 이런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향 가겠다고 선언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도 라헬을 참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습니다. 베냐민 출산하다가 죽었죠. 그때까지 아마도 야곱이 살아오면서 이 날이 자기 아내가 죽은 날이 가장 슬픈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라헬을 헤브론까지 가게 하지 않고 가다가 그렇게 죽게 했을까요? 왜 라헬이 죽었을까요? 저도 잘 몰랐는데 요새 와서 좀 깨달았습니다. 왜 죽었느냐? 성경의 사건들 가운데 이유 없이 일어난 사건은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출발해서 헤브론에 이르기 전에 라헬은 죽어야 합니다.
라헬은 야곱의 마음을 사로잡은 여자예요. 헤브론으로 가려면은 이 마음을 온통 사로잡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마음이 다른 것이 들어와서 마음을 사로잡고 가득 차 있으면은 하나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숙한 신앙 인격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으로 마음이 채워져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은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비워야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마음에 가득 차게 하는 것이 라헬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다 라헬은 아니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마음을 그냥 가득 채워 있어요. 막 그냥 돈이 소원이 돼가지고 눈만 뜨면 돈만 그렇게 추구하다가 끝을 맺는 그런 사람 많죠. 어떤 사람에는 권력이 라헬입니다. 권력으로 소원을 갖고 모든 권력 얻는 데만 모든 힘을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기고 어떤 사람에게 쾌락이 또 자기 마음의 소원인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청금중앙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40대 젊은 사람이 교회에 처음으로 전도받아서 나왔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자기는 평생 100명의 여자와 성관계 하는 것이 목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왔을 때 몇 명 목표를 이루었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차마 물어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만 세상에 별난 목표도 다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이 목표를 이루었다면 나는 망했거나 죽었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믿고 이제 그 미친 짓을 그만두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말을 나중에 감정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돈, 권력, 인기, 쾌락 이런 것들 너무 좋아해가지고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어가지고 성숙한 신앙 인격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가 없게 하는 것입니다. 라헬은 야곱이 사랑한 여자지만은 라헬은 믿음이 없었어요. 바단 아람에서 나올 때 아버지의 무엇을 훔쳐 가지고 나왔다. 무엇을 훔쳤어요? 드라빔을 훔쳤다. 드라빔이 무엇인지 압니까? 가정의 수호신. 점을 칠 때 그 드라빔으로 또 점치기도 합니다. 라헬이 그 드라빔을 훔쳤다 하는 사실, 또 하나님이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그 세겜에서 말씀 들었을 때 그때 야곱이 자기 가족들에게 뭘 명했어요?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을 다 버리라, 가져오너라. 그리고 그걸 땅에 묻고 버리고 가자. 그렇게 말했을 때 그때 라헬도 물론 드라빔을 갖고 있으면서 그걸 묻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라헬은 야곱과 같은 그런 야곱의 믿음이 확실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죠. 그런 야곱이 가졌던 믿음을 전혀 라헬은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상만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내는 야곱에게 신앙적으로 유익합니까? 해를 주는 거예요. 해를 주는 거예요. 해만 주는 거예요. 유익이 없는 거예요. 야곱이 헤브론으로 가는 길에 라헬이 방해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하나님 섬겼으면 유익이 되는데 우상만 섬기고 있고 야곱의 마음은 온통 또 다 빼앗고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야곱은 그렇다고 해서 뭐 마누라 두들겨 팰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못하니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처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죽게 하심으로 야곱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그 라헬을 비우고 지우게 한 거예요. 그래야 이제 성숙한 신앙 있게 사람으로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이 없다면 문제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에 어긋남이 없다면은 뭐 좋아하는 게 그게 나쁜 게 아닐 거예요. 취미나 이런 거 나쁜 게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된다면 처리해야 됩니다. 처리하지 않으면 신앙은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라헬이 없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잘 처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대개 보면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슬픔이 있고 고통이 됩니다. 야곱의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본문 이제 21절 또 보여주세요. 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서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은 12이라. 야곱 일행이 길을 떠나서 에델 망대 근처에 이르렀을 때 장막을 쳤다고 했습니다. 장막은 천막이. 얘는 성전 같은 것이 아니고 여기는 집입니다. 거주해서 사는 집으로 장막을 지었습니다. 그곳에 거주할 때 야곱의 장남 루벤이 일을 저지른 거예요. 자기 서모 빌하하고 동침을 했습니다. 간통했다는 말입니다. 루벤의 친모가 누굴까요? 레아죠. 레아. 빌라는 아버지의 첩으로서 집에서는 작은 어머니라고 불러야 되죠. 작은 어머니. 어머니 격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하고 동침을 하다니. 이런 일은 믿음의 가정으로서 너무나 엄청난 충격과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죽을 때가 가까워서 아들들 축복하면서 루벤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절에서 4절.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야곱이 다른 아들 다 축복하는데 루벤에 대해서는 축복이 아니죠. 책망이고 저주같이 들립니다. 루벤이 야곱의 장자라고 했습니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장남으로서의 여러 가지 참 특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하는 특권들도 있고 또 인간적인 어떤 자질, 이것이 또 탁월했다, 능력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이 루벤은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물의 끓음 같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엇이? 정욕이. 성욕이 너무 강해서 통제가 안 된다. 그런 말이죠. 통제가 안 되니까 소모까지 통과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뭡니까?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이 말은 장자권을 잃었다는 말입니다. 장자권을 잃었다. 그러면 루벤의 그 장자권이 누구에게 넘어간지 알아요? 둘째 아들 시몬 아니에요. 셋째 아들 레위 아니에요. 왜 시몬과 레위는 제외시켰습니까? 예, 세겜에서 많은 사람들을 칼로 살육한 그런 죄를 범한 이 아들들 장자가 될 수 없죠. 그래서 누구에게 갔습니까? 넷째 아들 유다에게 갔어요. 유다 이름이 나중에 유대가 됐죠. 유다는 믿음이 좋고 사람이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말도 잘하고 그렇습니다. 장자는 가정의 리더입니다. 아버지를 이어서 대리하는 가정의 리더예요. 리더는 혹은 지도자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절제력이 있어야 돼요. 절제력. 절제력이 없으면 리더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지도자든지 절제력,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리더의 자격이 없어요. 인간적인 능력이 탁월해서 절제가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성숙한 신앙 인격의 사람이 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자기의 탁월한 능력이 오히려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그랬죠. 야곱은 참 탁월한 능력의 사람입니다. 야곱이 처음 외삼촌 집에 갔을 때 빈털털이 그저 막대기 하나만 지팡이 하나만 들고 들어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올 때는 어땠어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나올 때는 20년만 나왔는데 두 때나 되었다. 두 때란 말은 양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식구들도 많고 양도 많고 그렇게 부자가 되어 나왔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외삼촌이 어떤 사람이에요? 네, 성경에 읽어보면 아주 교활한 사람이고 거짓말 예사로하고 이런 야곱에게 조금이라도 그냥 안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밑에서 야곱이 그렇게 많은 가족들 얻게 되고 또 양 때는 두 때나 되도록 부자가 되어 나오는 거, 이거는 야곱의 능력이 탁월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되었지만은 어쨌든 야곱의 능력도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고서는 헤브론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헤브론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런 능력을 갖고 있으면은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거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하지 않는 사람은 성숙한 신앙의 인격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의 인격은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의 그 탁월한 능력을 꺾으시기 위해서 두 번 사건이 있었죠. 하나는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위골되는, 환도뼈를 쳐서 위골을 하는,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의 능력이 꺾였습니다. 결론바래가 되어 꺾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자기의 능력의 상징입니다. 장남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 능력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자기 소모와 통관하는 이런 일은 한 번 더 야곱의 능력을 치신 거예요. 이 능력이 완전히 꺾여져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헤브론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체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굳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사람이 맹세를 하는 것은 자기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기 능력을 믿고 맹세를 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맹세고 뭐고 없는 것입니다. 양이 와서 나는 사람 잡아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맹세하면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이 와서. 그건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양은 사람 안 잡아먹거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호랑이가 와서 나는 절대로 사람 잡아먹지 않겠습니다. 맹세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맹세 믿을 수 있어요. 호랑이 와서. 없어요. 배부를 때는 맹세 지키겠지. 배만 고파 보세요. 잡아먹습니다. 호랑이는 육식동물이죠. 주인이 양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다면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양이에게 맡긴다면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고양이가 주인님 나는 절대로 생선을 먹지 않겠습니다. 맹세를 한다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양은 생선을 안 먹습니다. 원래. 그렇죠? 안 먹는 짐승이지만 고양이는 생선을 좋아하는 짐승입니다. 배고프면 맹세고 뭐고 없습니다. 하나님은 입으로 하는 그 맹세는 보지 않고 무엇을 보아요? 무엇을 봅니까? 존재를 봅니다. 존재. 이가 호랑이냐 양이냐 이거 보는 거예요. 하나님. 겉으로는 뭐 잘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셔요. 사람 보고 다 아셔요. 이 사람이 호랑이인지 이 사람이 양인지 하나님 잘 아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호랑이를 양으로 만드신다니까. 호랑이를 양으로 만들어.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사람이 호랑이였어. 근데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니까 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호랑이를 양으로 만드는. 예수님이 양이시라고.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양이에요. 목자를 따르는 양. 장로나 목사가 되어도 양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호랑이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전에 김명덕 장로는 김복덕 집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처음에 나가던 교회 목사님이 막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 김복덕 집사님이 막 시험을 받으시고 그랬다고. 목사님이 청년들을 두들겨 패. 그럼 그 호랑이입니까 양입니까? 시험 당하게 만들고. 김명덕 장로는 마음이 좋아가지고 두들겨 패도 교회 잘 나오고 김복덕 집사님 반발해가지고 교회 한동안 안 나가시고 그랬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예. 목사는 당연히 양으로 바뀌어져야 돼. 그렇죠? 성도들도 바뀌어져야 되는데 목사가 안 바뀌어. 저는 양입니까? 호랑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두들겨 패는 일은 한 적 없습니다. 네. 한국 교회 안에 싸움 많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총회장 목사님이 아이고 총회장 해보니 교회들 싸워가지고 총회장 뭐 해먹겠습니다. 이 말 내가 들었어요. 왜 교회가 싸움 납니까? 싸움 왜 해요? 양으로 안 바뀌어서 전부 호랑이만 모여있어. 호랑이만 모여있으니까 막 만날 싸우지. 예수님이 이제 3년 생활을 끝내고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벌떡 나서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하면서 큰 소리 쳤죠. 그런데 그 다음날 여종 앞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저 예수를 도무지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베드로는 양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호랑이에요. 큰 소리 칠 거예요. 그렇잖아요. 난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왜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는데 양이 안 돼요? 성령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이후에는 양이 되어졌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도 보여주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닐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닐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자기 원하는 곳으로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게 이유가 뭘까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호랑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늙어서는 이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부터는 내 팔을 벌리리니 이제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남이 네게, 여기 남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죠. 네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기는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양이 되어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가는 거예요. 헤브론은 누가 갈 수 있느냐? 헤브론으로 가는 사람은 누구냐? 능력이 없어서 2팔 벌리고 가는 사람들. 인간적인 능력이 있으면 누구처럼 되느냐? 루벤처럼, 베드로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능력이 없어지고 양이 되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숙한 신앙 인격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헤브론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헤브론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연합되어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사는 이런 인격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천사에게 맞아서 환도뼈가 위골되고 자기 능력인 장남 루벤이 서모와 간통을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므로 야곱의 인간적인 능력은 다 끝이 나버렸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를 붙잡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헤브론으로 가는 길,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됩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처리해야 됩니다. 내가 처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는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포기하면 그냥 쉽게 끝날 일을 하나님이 참고 계시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처리하시면 고통, 슬픔이 따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다 너무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어른이나 아이들 할 것 없이 너무 빠져 살아. 그게 무엇에 빠져 살아요? 휴대폰에 빠져 살아. 휴대폰에. 학생들 아침에 학교 갈 때 횡단보도도 뭐 건너면서 앞에 옆에 보도 안 하고 휴대폰만 들다 보고 그냥 길 건너고 뭐 처음에는 아이들만 그렇지만 지금은 어른들도 다 그러더라고. 휴대폰에 빠져가지고 사니까 뭐 성경 읽을 시간 없어요. 기도할 시간 없다니까요.
휴대폰이 바쁜데 뭐 지금 뭐 문자 온 게 없는가 막 그냥 온갖 거 들다 보고 뭐 그러나고 학생들이 좋은 교양을 주는 좋은 책도 많이 좀 읽어야 되는데 책 읽을 시간 없어요. 그냥 맨날 휴대폰에 빠져 살아. 그런 사람에게 오늘 많은 현대인들에게 라헬이 무엇입니까? 휴대폰입니다. 휴대폰이 라헬입니다.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 잘할 수가 없고, 기도할 수가 없고, 성경 볼 새도 없고, 뭐 휴대폰에 아침마다 그냥 오늘의 말씀 보내도 읽는 사람 뭐 10명도 안 되고, 물론 뭐 우리 집 사람도 열심히 읽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보내기도 하면서 아멘은 안 적더라고. 예,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예, 좀 절제를 해야 돼요. 인간적인 능력이 탁월합니까?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장애가 되고, 잘할 수 없게 한다면, 그걸 처리해야 돼요. 처리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 처리하고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다 되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귀한 사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79장 찬송하겠습니다.